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에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또 떠날 때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서 안녕이란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더니 친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로 하는 말로서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을 뜻합니다. 이게 안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안녕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안녕을 생각할 때 가장 안녕의 상태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젖먹이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다가 새근새근 잠이 든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 품에서 안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녕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5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어린 시절 동생이 어머니의 젖을 계속 먹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젖이 맛있잖아요. 달짝지근한 게. 그렇죠? 그러자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느냐, 젖꼭지에다가 빨간 약을 바르시고, 어우 아프다고 그냥 이렇게 연기를 또 잘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아파서 젖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동생은 어머니의 젖을 끊었습니다. 미소를 짓게 하는 기억이죠. 여러분도 아마 엄마 젖 더 먹고 싶어 하다가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젖을 끊어야 되는 아픔이 아마 다 있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유, 별로 안녕하지 못하구나. 다시 물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은 안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산다는 것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목회하는 목사지만 때로는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오래 살아야 된다고 살 좀 빼라고 막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새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2절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후렴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이 찬송가는요, 치과 의사이며 40년간 캠프 집회 음악 인도자로 봉사한 아일랜드 태생 헨리 레이크 길모어가 작사하였습니다. 길모어의 이 찬송시는요, 자기 자신의 선원 생활의 체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배를 탄다는 것은 항상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길모어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모어가 자신의 경험을 노래하듯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많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평안을 모릅니다. 참 쉬는 날이 없어요.
맨날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안 바쁜 방법은 어디 있냐면은 공동묘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또 참 죽을 일이 더욱 쌓여가죠. 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다? 따릅시다. 내 주 예수님이십니다. 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날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습니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것이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고한 삶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까요? 창세기 3장은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잃어버렸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에요. 거기에 누굴 두셨다?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완벽하겠어요? 완벽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완벽하죠.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임신하죠. 그러면 아내 배가 이제 남산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바빠집니다. 뭐래요? 아기 방 준비하고 애가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면서 뽀로로 벽지 갖다 붙이고 침대 준비하고 아이 수저 씻기 이런 거 다 준비합니다. 그 젖꼭지도 사다 놓고 뭐 다 한다고 말이죠. 왜 하죠?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장소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무상으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기억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파란 글씨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볼펜 있으신 분은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하셨다?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따뜻하.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담의 아내는 전혀 몰랐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한 하나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는 갑자기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뱀을 단순히 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서 이 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 여자에게 교묘하게 접근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뱀을 통해서 접근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따라합시다.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아멘.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아내분들 집에 항상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시기가 있지. 근데 그 거시기가 마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고 붙잡힘을 받는 거예요.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떤 속상하고 막 힘든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 뭘 분별하셔야 되냐면, 지금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힘들게 하는구나,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 여자에게 교묘하게 접근했는데, 자, 그런 다음 여자에게요 함정 있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요 참으로에다 동그라미 쳐.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래 들어보면, 야, 이거 진짜야, 진짜야, 정말이야,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진짜는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참기름은 이거 진짜 참기름이거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가짜니까 진짜라고 막 세게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뱀이요 마귀 사탄이 여자와 하나님 사이를 치고 들어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치고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옛뱀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개하여 우리를 시험하곤 합니다. 사실 마귀가 여자에게 하는 질문은요, 질문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따라서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따라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예. 하나님 말씀 깨달으시죠? 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질문에 여자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생각을 추구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독하셔야 됩니다. 밑줄을 커가면서.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도 100독 이상을 했는데도 참 놀라워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럴 때가 있다니까. 뭐 읽어봤어야 알지 지금. 예.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해요.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우리 양재웅 지휘자가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를 이렇게 지휘를 하신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양재웅 지휘자는 항상 악보대로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그치? 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성가대원들은 지휘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여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악보는 약속입니다. 2분은 표는 2분은 표대로, 4분은 표는 4분은 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담임 목사가 나를 깠다. 저는요, 밤을 못 가요. 밤을 까는 걸 못해. 제가 먹는 건 잘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겁니다. 심판 들을 거예요. 심판 받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이 말씀대로 전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쓰고 아픔이 돼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드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어떻게 바꿨는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파란 글씨를 보시면은 이 여자가 아주 소설을 써요. 소설을. 여자가 뱀에게 하는 말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거 말씀의 변개인 거예요. 희석시킨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자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치고 들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옛뱀인 마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저들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순간 모면하려고 아내한테 공갈 쳤다가 공갈빵만 먹었잖아. 그냥.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영혼이. 알았지? 우리 양정 지휘자도 마찬가지. 그 순간 모면하려고 했다가요, 이 남자는요, 저도 남자잖아요. 제가 남자거든요. 너무 티가 나. 이실직고 하는 게 좋아. 한 대 맞을 거 거짓말 치면 10대 맞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묘하게 변개한 옛뱀인 마귀가 너희가 죽지 아니하려고 여자에게 말한 후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아주 더욱 근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미혹은 이렇게 강교합니다. 당장 될 것 같죠, 여러분? 에? 이것만 하면 부자 된다. 이 약만 먹으면 병 싹 낫는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거짓말인데. 그런 거 없어요. 불로소득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기 바라요.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통해 부자가 되시기 바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원수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마귀의 이 유혹은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아요. 제가 블랙박스 그 TV 나오던데? 한블러? 한블리? 아니 한블리인데 그분이 변호사더라고요. 변호사인데 그분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주식하는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주식 해본 적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가 지금 이쪽 일을 하기 전에, 블랙박스 한블리 그거 하기 전에 벌었던 걸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자기가 그때 깨닫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자기는 주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입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주식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수고한 것에 대한 소득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냥 주변에서 막 이거 주식만 사면 그냥 아주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방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내립교회에서도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보통 노는 수준이 100억 단위야. 100억.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저 건물 살려고 합니다. 근데 1억도 없어. 맨날 그러는 거야. 맨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마귀의 말에 미혹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사이비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서 사이비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제7 안식교,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 이단이. 응? 이게 제가 수시로 보라 그랬지. 전능신경, JMS.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자, 3장 6절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가 옛뱀인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이미 그의 마음은 옛뱀인 마귀에게 넘어가고 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은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는 것은 이미 여자의 영혼이 마귀에게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열매를 먹었다는 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전하실 때 아담 혼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했어야 합니다. 여자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남편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데 앞장을 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가장입니다. 잘난 여자들이 아주 그냥 남편 알기를 말이요, 우리 가정은 그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서 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도 수많은 이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강경, 논산, 연무, 익산, 부여,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일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이단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말 섞지 마세요. 절대 말 섞지 마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자신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택할 때 우리 영혼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습니다. 옛뱀인 마귀의 말처럼 여자와 아담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아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늘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떠나면 개고생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떠나면 세상에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매순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